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이 성막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길,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오신 그 길을 따라서 번제단과 물두멍과 성소와 지성소, 새로운 산 길로 들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막에 섬기는 그런 직분, 제사장이 있잖아요. 이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을 위임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건데요. 이 제사장이라는 그런 직분 굉장한 겁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의 직분이 있는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렇게 있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제사장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대제사장이죠. 구약시대에는 아론이 대제사장,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았는데요. 새 언약시대에도 유일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계속 이렇게 났는데요. 예수님은 신약성경에서 유일하게 단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그러한 대제사장이신데, 그분은 아론의 반차를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시대에 제사장들인 우리는 누구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나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사장 위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성경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직분을 가진 신분을 제사장이라고 하지요. 제사장을 위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이유는 제사장 직임을 수행할 자질을 구비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을 선택을 하고 임명을 하고 준비시키는 일의 과정이 바로 제사장을 위임하는 그런 위임식입니다. 자격은, 제사장에 될 자격은 레위 지파이고요. 그리고 아론의 후손 중에서 남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후손 남자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조건이 딱 하나 있는데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되 무릇 너의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그는 하나님의 식물을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나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야훼의 힘이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뽑으실 때 한 가지 조건을 다셨는데요. 그거는 아론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흠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흠이 있는 아론의 자손은 하나님의 식물, 지성물이나 성물은 먹을 수 있지만 성소 안에, 장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단에 가까이는 오면 안 된다. 왜? 그가 흠이 있기 때문에. 바로 흠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인데요. 옛 언약의 제사장이 되는 사람도 육체에 흠이 있으면
그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새언약 시대에 하나님의 제사장, 그들은 육체를 보지는 않습니다. 육체는 어떠한 그런 흠이 있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새언약 시대에는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 영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흠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흠이 없는 아론의 자손을 선출해서 백성 앞에 세우는 게 바로 제사장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양들과 무교병을 한 광주리에 이끌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준비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첫째는 아론과 그 아들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세울 아론의 자손들. 먼저 사람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그 의복, 옷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관유를 준비하고 속죄제와 수송아지, 번제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준비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을 세우는데 꼭 필요한 준비물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새언약 시대에는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옷을 준비한다는 것.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떤 옷을 입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제사장으로 세움받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 관유,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나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되어야만 됩니다. 세 번째, 속죄제물. 구약시대에는 수송아지와 수양 둘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움받기 위해서는 속죄제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속죄제물을 준비해야 되나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바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산 제물이 되어서,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하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이러한 예배자로서 제물을 드리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속죄 제물을 드리는 방법 잘 알고 계시죠?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왜 안수를 하나요? 바로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의식이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제물을 드리는 자가 안수하는 그러한 의식이라는 것,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내가 드리는 속죄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그 피를 통해서 내 죄를 덮어가는 게 구약에 예배드리는 부분이었잖아요. 새언약 시대에도 우리는 그 속죄 제물에 내가 연합해야 되는데 어떻게 연합을 합니까? 바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그분에게 연합될 때,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했지만 새언약 시대에는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 이런 삶이 우리가 진실로 나를 속죄 제물로 드리는 삶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준비했어요. 무교병, 우리가 음식은 항상 먹고 살아요. 떡을 항상 매일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픈데 무교병을 먹는 삶, 바로 누룩이 없는
그러한 떡을 먹는 삶을 사는 게 새 언약의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거죠.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잖아요. 우리가 무교병을 먹는 삶은 세상에서 나와서 따르고 하는 삶, 거룩한 예수님과 하나 된 삶, 이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종으로 삼았죠. 유대인들은 애굽에 살 때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해서 종의 신분을 벗어났잖아요. 우리도 세상을 나와서 종의 신분을 벗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무교병을 먹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 보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무교병을 먹는 삶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우리가 배운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 안에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면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삶, 그 진리 안에서의 사는 삶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구습을 쫓는 삶을 살던 옛사람이 나를 주관했는데 이제는 그 옛사람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 심령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새롭게 되는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무교병을 먹는 삶, 누룩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는요, 이 세운 사실을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제사장을 세울 때는요, 세운 사실을 백성에게 선포해서 그 제사장의 권위를, 제사장의 존재를 모든 백성에게 알게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대로